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아름다운 복음을 계속 듣는 것은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37장, 38장까지의 기록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사야 3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네립은 아주 강한 왕이었음을 역사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 기적이나 다름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이 사네립의 침공과 더불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네립은 그의 그 원정에 대한 기록 가운데서 유대 성읍 46개를 탈취했다.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첫째로 아수르에게 지배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의 구스.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은 이집트는 구스 족속들이 바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구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자기와의 조약을 깨뜨리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수르에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돕고 아수르에 충성하던 왕, 그 당시에 블레셋의 왕이었던 바디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아주 이 아수르가 아주 이 문제에 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유다를 쳐들어왔다는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핑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왔고, 특별히 여기 이사야 36장 2절에 보시면 라기스라는 도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은 무기를 저장하고 말들을 저장하던 소위 이제 병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병참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만은 군용물자를 많이 포괄했던 라기스를 쳐들어가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 그러는 이 라기스를 치는 도중에 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 랍사게라는 이름의 뜻은 이게 소위 이제 그 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직분의 이름입니다. 직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군대에서 사령관을 파견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왕의 소위 이제 옆에 있는 왕과 아주 가까운 그런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여러분, 술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의 생명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아주 신임받는 그런 관리였음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 자가 와서 이제 히스기야와 그 백성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이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나아가서 이제 이 랍사게와 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게 이사야 36장 3절의 말씀이에요.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간 자리라.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세 부류의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왕궁을 전체 관리하는 엘리야김하고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소위 이제 사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요아, 이 세 사람이 나가서
랍사게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는 말을 이제 36장 4절에나 있는 말인데, 거기에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여기 이제 그 히브리 말은 이 믿는 바,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것 할 때 동사로 쓸 때는 바타크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언급했지만은 믿다라고 보통으로 번역하지만 그 본래 뜻은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댄다. 그래서 그 본래 뜻은 안심한다. 이렇게 딱 기대서 엄마 품에 딱 기대가지고 아주 이렇게 완전히 기대고 안도감을 가지는 그때 쓰는 동사예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믿는 것 할 때는 이게 이제 명사가 돼서 바타흐의 명사인 비타혼입니다. 이제 그 의지하는 게 도대체 뭐냐? 네가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뭐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떠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항할 자가 있느냐? 이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36장 6절을 보시면 핑계를 갖다 댑니다. 그게 뭐냐? 그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서 36장 6절을 보시면 애굽이냐? 네, 사실은 히스기야가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인물들 곧 왕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인물이 당시의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데려옵니다. 소위 정략 결혼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는다는 표시예요. 스스로 애굽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의지한다는 얘기죠.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왕이라고 그래요. 어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신 왕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 왕을 택할 때는 인간적인 어떤 전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외계적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굽 바로를 믿는 사람들이 역사에, 유다 역사에 많이 있었고, 나중에 마지막 주권을 잃어버릴 때도 우리가 잘 아는 정말로 믿음으로 산 요시야 왕 자체도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치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왕이셨다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과 더불어서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람 왕을 택했기 때문에, 인간 왕을 택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100%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은 슬픈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36장 7절을 보시면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신뢰하리라마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해버렸다는 역사적 사건을 언급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이제 산당들의 제단들은 여호와께도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우상에게도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수르에 섬기던 우상들도 이 우상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화가 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을 이 히스기야가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신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에 대해서 이 아수르가 분노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은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6장 8절에 말하기를 내기하라. 예. 자, 내기를 하자. 예. 무슨 얘기냐? 무슨 내기냐? 내가 말을 2000피를 너에게 줘도 할 사람이 있겠냐? 할 사람도 없다. 예. 능히 탈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얘기가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아수르 왕 사네립의 작은 종, 그죠? 뭐 지방 장관 하나도 너희들이 물리칠 수 없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랍사게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사야 3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여호와의 뜻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이 랍사게, 사실은 이제 사네립이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36장 10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라.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이 거짓말까지 아주 대담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당할 핍박에도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일요일 점령이 내렸다 합시다. 그러면 일반 천주교회의 신부들과 개신교 목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사단이 했던 똑같은 방법이죠. 마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분명히 시편 91편 10절 11절을 가지고 12절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완전히 성경을 조작하는 놀라운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 모든 성경 말씀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선언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을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합니다. 솔라, 오직입니다. 스크립투라. 라틴어입니다. 영어의 스크립처가 여기서 왔어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는 대쟁투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볼 수 있죠.
예,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조작하고 변경시키는 말에 넘어갈 것입니다. 예, 랍사게가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종들이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유다 말로 하지 마시고 당신네 나라 말로 좀 하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6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랍사게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그리고 갑자기 13절에 소리를 지릅니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한수를 더 뜹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4절, 15절에 16절까지 말씀들이 계속됩니다.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아수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야말로 멸시하고 능욕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게로 항복하고 나오라. 그러면서 그가 유혹까지 합니다. 이사야 3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 너희들 왕의 말을 순종하고 아수르 왕의 말을 순종하고 항복을 하면은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우물을 마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더 좋은 땅으로 너희들을 옮겨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던 이 아름다운 그 가나안 에덴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척박한 땅으로 그들을 옮기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짓말이라고 외치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짓이에요. 천사들을 유혹하고 결국은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최선이라고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최선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더 좋은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곳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가진 유혹을 다 합니다. 소위 공갈과 협박뿐만 아니라 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공갈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36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하면서 자 봐라. 세상의 신들 중에 누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여러분들, 이 모든 지방의 이 신들, 그들이 섬겼던 신들, 이제 아마도 이 하맛과 아르밧은 아람, 사마리아 북쪽에 있었던 아람의 유명한 도시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아람의 도시들인 하맛과 아르밧은 역사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 이 도시를 남편으로서 지키고 있던 남편 신들이 있습니다. 모든 도시는 다 아내이고요.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들은 남편이에요. 이 수호신들이 더 큰 세력에 와서 이 남편들을 쳐서 부숴버리고 이 땅을 다 차지합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네. 어찌됐든 신들의 전쟁입니다. 지금도 이 사상은 중동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나라 말로 지하드라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 이 전쟁은 지금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믿는 소위 유다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아수르의 신들보다 강했냐? 아람의 신들보다 강했냐? 사마리아의 신들보다 강했냐? 다 신들 중에 어떤 신도 자기들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지지 못했다. 예, 다시 말하면 사네립은 하나의 신이에요. 예, 신의 현신입니다. 신이 사람이 된 것이에요. 사람이 된 이 사네립이 신이 모든 신들을 다 정말로 쳐부수고 그들을 다 손에 넣었다. 자, 봐라. 과거 역사를 봐라. 지금 일어나는 역사를 봐라. 누가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존재가 내 앞에 뭐냐?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사단이 여호와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이사야 36장 22절에 hilki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옷을 찢을 수밖에 없죠. 네, 옷을 찢는다는 이 행위는 역대로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다음에 회개할 때에 그들이 옷을 찢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자신들의 마음을 찢는 행위예요. 예, 마음을 찢는다는 행위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는 행위예요. 예, 참 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마음의 비통함을 나타낼 때 이렇게 했어요. 뭐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옷을 찢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때로는 어떤 도덕적인 의분을 느낄 때도 이렇게 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요엘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보다는 옷보다는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이제 카라라는 말인데 옷 찢다는 말이 이 찢는다는 표현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정말 그 가슴을 찢는 그런 행위, 마음을 찢는 행위, 회개의 행위. 이건 정말
역대로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마음을 찢는 행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37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 자, 왕의 옷을 찢습니다. 왕복을 찢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왕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굵은 베옷이라는 히브리 말이 사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크는 원래는 굵은 베옷인데 자루를 의미하기도 해요. 굵은 자루. 그러니까 곡식을 담는 자루로서 죄인이 회개할 때에 마치 정말로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춘다는 뜻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굵은 이 베옷은 보통 두껍고 거친 직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염소털로도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두운 색깔이 검은 색깔로 이렇게 염소 색깔로 이렇게 검은 것에 직접적으로 비유해서 또 성경에 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할 때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가 통곡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이 야곱의 행동은 바로 그 애통에 대한 표시인데 창세기 37장 34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주 비통해했을 때 베옷을 입었다. 죽은 사람의 옷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고 슬퍼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은 이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 낙타 털옷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겸비를 나타내는, 회개를 나타내는 그런 옷으로 이해가 됐어요.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도 뭘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열왕기하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그가 약대 털옷을 입었다. 낙타는 사실은 가죽이 아주 거칠어요. 그리고 낙타 가죽으로 옷을 해 입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 갖다 버리는 낙타 가죽을 가져다가 추우니까 뒤집어 쓰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신을 낮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베옷에 대한 이야기는 이 구약에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까지도 계속 애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죽게 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말씀은 시편 30편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서 똑같은 베옷이라는 단어 사크가 나와요. 주님께서 내 베옷을 벗기셨다. 사크를 벗기셨다. 그리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옷을 벗겨주실 수 있는 분, 내 베옷을, 슬픔의 애통의 베옷을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을 만날 때 비로소 베옷을 벗었습니다. 그 애통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의 베옷이 벗겨지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기쁨으로 그 야곱을 옷 입히십니다. 자, 히스기야가, 자, 보시죠. 무엇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나갔다. 그가 베옷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예요. 네. 그가 한없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의 이사야 37장 2절에 보시면 모든 그의 궁중 신하들이 다 함께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지도자의 회개는 백성의 회개를 만들어 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회개. 백성은 지도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는 이 놀라운 회개를 듣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들 왕에게,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게 이사야 37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곡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 여러분, 여기서 영이란 말이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영일까요? 물론 히브리 말에 이게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게도 쓰였고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영도 같이 쓴 단어예요. 근데 이 영이 도대체 무슨 영이겠습니까? 이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소위 사단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들을 지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셔요. 자, 이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종이 무서워하는 주인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종들은 사단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갈 협박을 하기 때문에. 겁을 줍니다. 네? 겁박이라고 하죠. 자, 역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에 관하여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치다가
아수르 왕이 디르하가 구스왕, 애굽 왕입니다, 실은요. 예, 그때 당시에 애굽을 이 구스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소위 이 애굽 왕, 예, 구스의 그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 군대를 치러 올라온다는, 남쪽에서 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사내립이, 예, 잠시 퇴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겁박을 하지요. 네. 근데 그가 돌아가면서 끝까지, 예,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옛날에 그들이 이방의 왕들을 정말, 예, 처참하게 멸망시킨, 아수르는 아주 그 악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예, 자기들이 정복한 땅을 무참히 짓밟고, 예, 사람의 코에다 코골이를, 이렇게 갈고리를 소처럼 해가지고 끌고 다니고, 예, 귀를 잘라 죽이고, 코를 잘라 죽이고, 아주 그 잔인하게 그지없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 정말로, 예, 물러가면서도 또 위협을 합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 예, 그래서 너희들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다가는, 예, 다 멸망한다. 너희들 두고 보자고 하고 잠시 퇴각을 하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여전히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예,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하신 약속이 이 이사야서 36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7장 29절을 보시면, 네가 나를 거슬러 분나무가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게 지금 여기 나타난 갈고리로 코를 깬다. 이게 아수르 왕들이 하던 짓이에요. 포로를 잡으면 소같이 그 코에다가 갈고리를 꿰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말을 못하도록 재갈을 입에 꼭 말같이 올려서, 예,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네가 했던 대로 내가 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3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는 징조가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안식년입니다. 둘째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입니다. 희년입니다. 셋째 해는 다시 심고 새로운 50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49년째 그리고 50년째 이게 다 있던 옛날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50년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여기서 다시 이제 그 유명한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남은 자는 쉐아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쉐아르가 아니고 그 남겨진 자란 뜻이고, 여기는 펠레타라는 그 명사를 쓰는데요. 펠레타. 요 단어는 팔라트라는 동사가, 이건 동사입니다. 예, 팔라트라는 동사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이 팔라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피시킨다. 예, 도망가게 해서 구원한다. 예,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도망하다는 뜻인데, 이 도망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적으로부터, 예,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도피시키시는 하나님, 예, 출하시는 하나님, 예, 그 단어의 명사형이, 예, 펠레타예요. 이 펠레타는 다시 얘기합니다.
쉐아르하고는 달라요. 남겨진 자가 아니고 이건 실제로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내셔서, 예, 그래서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37장 31절에 보시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예, 여기 피하여라는 말은 예, 샤아르입니다. 이건 동사로서 살아남다는 동사를 썼지만은 예, 이어지는 말씀에 다시 남은 자는 할 때는 예, 그래서 구출된 자, 예, 샤아르와 더불어서 펠레타라는 단어, 남은 자, 살아남은 자, 도망에서 살아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 단어가 예, 달리 쓰였지만 사실은 예, 내용은 같죠. 예, 남은 자, 샤르,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구출된 자들이 다시 뿌리를 아래로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다시 이 32절에 나타나는 남은 자는 이 샤아르와 똑같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죠? 이건 쉐에리트. 이건 이 앞에 샤르는 남성 명사라고 할 수 있으면 이게 동사지만 남성 명사가 될 때 똑같이 샤르입니다. 근데 요게 여성 명사로 바뀌어요. 샤르가 이제 남은 자로 바뀌면서 여성을 가지는 명사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31절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열매는 예, 소위 말하면 여성들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 여기 남은 자가 하는 말은 여성으로 나타났어요. 에리트. 예, 그리고 계속해서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여기 피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예, 이 단어도 역시 똑같이 펠레타로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론 펠레타도 사실은 여성 명사예요. 근본적으로. 앞에서 지금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자가 나중에는 똑같이 피하는 자라는 말로 바뀌면서 앞에서 31절에서 샤아르, 피하다는 동사로 쓰였던 그 사람들에 대한 칭호가 나중에는 여성 명사로서 쉐에리트로 바뀝니다. 어떤 그 문장의 그 구조를 보시면은 일종의 대차대구법에 가까운 표현들을 서로 하고 있어요. 교차해서 쓰고 있어요.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남은 자라는 말 다시 얘기하지만 쉐리트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단어를 바꿔가시면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 여기 또다시 나오는데 자, 열심이란 단어 아시죠? 언젠가 공부했습니다. 이브리 말에 기나 이 질투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 더 가까운 어쨌든 당신의 백성 아내 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절대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 안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고 흉벽도 쌓지 못하고 치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오던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사야 37장 35절에 인간 왕 다윗을 세우실 때 하셨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구원하리라. 첫째, 나를 위하여.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을 위하여. 언약적 얘기입니다. 예. 언약적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언약.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언약적 행동이 일어나요. 이사야 37장 36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행위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질투의 행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하루 저녁에 천사 하나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37절, 38절에 보시면 고향으로 얼굴이 떳떳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사내립에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이 이사야 37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전적으로란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든 걸 다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처참한 우리의 모습,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열심과 믿음을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케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